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고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렇게 분리해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연속성 상에서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땅에서 번성하고 그리고 그 땅을 조금씩이라도 차지해 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면서 자기 소유주를 삼았고 야곱 같은 경우는 세겜의 땅을 좀 삽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제외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소유했던 땅은 없지요. 근데 사실 이들이 창세기 말미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일단 그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약간 보류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요셉을 기억하는 왕들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뜻은 뭐냐면 정권이 바뀌었다 그런 뜻이에요. 애굽의 역사를 보면 왕조가 있습니다. 18왕조, 19왕조, 20왕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런 왕조들은 한 왕이 세워지면 그 아들들을 이어서 쭉 그 가족들이 왕이 되는데 정권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울 수 있었던 정권이라고 한다면, 왕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애굽 토백이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애굽을 지배할 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정권이 바뀌어서 애굽의 토박이들, 애굽 사람들이 아마도 지배하던 그런 때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하게 다스리는 장면, 오늘 이야기지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크게 번성했어요.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 가운데 한 가지, 그게 뭐였어요? 너희 후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애굽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어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죠. 9절 10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 나간다라는 말이 왠지 마음에 와 닿아요. 아마도 지금 애굽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들이 나간다면 그 공백을 메꾸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가는 것도 두렵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대로 버려두면 이들이 힘이 강해져서 오히려 적들과 함께 자기들을 대적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겠다. 그런 두려움. 이게 떠난다고 하는 것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산다는 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책을 세웠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웠어요? 그들을 다 노예로 전락시켜서 노예로 고역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근데 아이러니가 한 가지 있어요. 괴롭게 하면 이게 아이를 못 낳고 힘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고통을 줄수록 아이들이 많아져요. 여기 12절 한번 읽어보죠.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희한하지요. 지금도요 전 세계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얘기 많이 나요. 그렇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살만하니까 얘기 안 낳는 거예요.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만하니까 오히려 자기 즐거운 일을 찾지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는 일에 뭐라 그럴까요? 좀 외면한다고 그럴까요? 전 세계 지구를 보면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동남아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유럽이나 또 경제적으로 살만한 나라에서는 그게 자녀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를 받을수록 오히려 건드리면 더 커지는 거 있지요. 왜? 건드리면 더 커지는. 그래서 점점 더 숫자가 많아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는데 애굽에서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산파들입니다. 산파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이제 숫자를 줄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다른 대책을 세웁니다. 산파들에게 이제 해산하는 곳에 가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 근데 산파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산파들을 신문하지요. 어떻게 명령을 어겼냐라고 물었더니 산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여인들 같지 않고 이스라엘 여인들은 강건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지.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세상 권력, 세상 것에 집착을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답답해요. 또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금방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다면 아마 그들은 번성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목민으로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정착을 합니다. 농사짓는 땅이거든요. 애굽은 농사짓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여전히 농사보다는 목축을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보냈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400년, 500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당장 지금,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선택해서 약속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아니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나?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신 지 2000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에 오실 거예요. 우리 생애 때 오실 수도 있고요, 다음 세대에 오실 수도 있고요, 더 멀리 오히려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물론 거부하는 자들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오실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는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될 수 없다.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산파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금방 읽었던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국가도, 권력기관도,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내 삶에 가득 채워져 있고 그 권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 오늘 이 산파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